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우리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예요. 4장의 25절, 32절까지. 이 부분에서 바울은 10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영역을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에 맞추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을 전하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이 슬퍼하신다.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슬퍼하신다.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성령이 모욕을 당하신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돈을 내면서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형제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진리의 말, 참된 것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을 때도 근심하십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돈을 품고 있을 때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겠지만 해가 지도록 돈을 풀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또 근심을 하십니다. 도둑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수고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여전히 근심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혜의 말들을 하지 않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할까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성령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 사람들은 땅에 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소를 만들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교제하신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갑자기 단축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자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같이 동행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에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직접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들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지역에 있는 장소만 가능했었죠. 주께서는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승천하실 때 주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다시 멀어지겠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써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성령이 어디 들어와 계시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는 거의 완전히 일치가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 관계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에베소 교회들은 에베소의 교회는 특별히 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원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요.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져 있던 에베소 주위에 지역에 전해져서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믿는 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의 교제는 성령 속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과의 관계가 맺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볼 때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내용들이 성령의 임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계심으로써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태동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아주 색다른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요. 4장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쳤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게 도장을 직접 반지로 된 도장을 찍어서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존재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냐면요. 구원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장을 받으면 그 도장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지금 도장이 찍혀있을까? 우리 가운데 찍혀있습니까?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돈을 내고 죄를 짓고 이것들이 당연하게 자기들이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그 도둑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고함을 막 지르면서 싸워도 그것이 다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령을 받아서 시작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교회,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꽤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교회가 좀 부족해서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녀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설사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도님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완벽한 교회가 성도님 때문에 완벽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완벽을 만들어내기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온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이단의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려내어서 바로잡아준 지도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여기에도 그치지 않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치심의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이 왜 근심하십니까? 성령은 어떤 식으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명예나 훈장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내용들을 왜 겪으셔야 될까요? 우리가 대체 뭐길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도장 찍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자지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도 양심 가운데서 찔림이 있고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낮아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지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고함을 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할 때, 부정한 소득들을 기대하고 일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 근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분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겠지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계시겠지만 그분과 정말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과 거리가 정말 없어졌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무엇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고요?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수시때때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틈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추구해 갈 때 마귀는 아무 틈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같은 원리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찾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명령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 행하는 것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를 여러 번 하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해야 합니다. 4장에서 이렇게 됐었죠.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이 변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아이들, 장애인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은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들어서 흉내를 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듣는 말들, 배우는 말들이 뭐냐면 더러운 말들이고 거짓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자라게 되죠. 참된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선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 친절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했으니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움직였죠. 그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말에 대한 제어권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큰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말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거짓된 말들, 탐욕에 가득 차 있던 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들로 바꾸신 것이, 이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혀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말들을 하게 된다면, 아, 우리가 성령께서 인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이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미리 입 밖에 냈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은혜의 말들, 진리의 말들을 우리 입으로 점점점 담고 있게 됐을 때, 이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시작입니다. 말이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말만 이루어진다고, 말이 변했다고 끝날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이 행동의 변화가 25절부터 10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서 바울이 당부한 내용이죠. 그 마지막에 32절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영어로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친절한 사람.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에서 볼 때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친절하라, 인자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행동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왜 불쌍한가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기뻐하신 줄 서로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육신의 탐욕이 우리 가운데 정욕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뿐인데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동의 결정적인 부분, 가장 극치는 뭐냐면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가장 그 끝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를 받았을 때 그 사과를 받고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하면 그것이 용서가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정말 좀 다릅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 차이를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속에 지금 용서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단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 가운데 용서한다는 단어가 우리 지금 32절에서 4장 32절에서 봤던 용서한다는 단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뜻,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 단어가 용서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옛날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시죠.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었죠? 은사로 주신다. 사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을 하면서 새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되면서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아요. 은사로 주신다. 근데 표준세 번역은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놨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거저 주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용서한다는 단어입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동사형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은사, 은혜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용서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 그러면 우리 3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필요 없이 자기에게 배신하고 배반해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다 값없이 사해 주셨다. 이것이 용서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죠.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사람이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 그 대가를 스스로 자기가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치르셨기에 우리 가운데는 값없이 그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은혜죠.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그 앞에 내용으로 가봅시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들 가운데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값없이 해야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 이거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거래가 아니라 용서는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되는 자기가 치르는 것이 이것이 값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말은 우리가 주께서 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께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때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대가를 크게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는 이럴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비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여기까지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신약의 교회들에게 적용시키는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은 안 될 거야. 이 일들은 정말 불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2000년이 넘도록 동일한 내용들을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의 날까지 내가 도장 찍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네가 처한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감내하지 못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야.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내 탐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필요한 것들이 공급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는 거야. 고함을 치지 않고는 내 주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네 가운데서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너에게 인을 쳤잖아.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너희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값없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친절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친절해라. 너희가 이제는 배운 적이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배웠잖아. 그러니 그 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지금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고 또 그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핑계거리가 있고 타당한 근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할 때에는 저희들을 채찍질을 하시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힘이 붙일 때에는 그래서 힘을 공급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더욱더 소망을 많이 주셔서 주 앞에 선 날까지 그 옆에서 칭찬받는 모습, 주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